우리는 지금 다니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게 받은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니 용모가 아름다웠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다니엘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잘생기고 그리고 지식에 통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뭐죠? 공부도 최고다. 잘생기고 공부도 최고로 잘한다. 이 시대 젊은이들의 롤 모델, 닮고 싶은 대상 1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름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해 보니까 배우 다니엘 해니 잘생겼잖아요. 아주 좋아하시죠? 저도 아주 같은 남자지만 참 부럽고 좋습니다. 잘생겼네. 다니엘 해니. 젊은 가수 강다니엘 아십니까? 아, 정말 잘하시네요. 골프 선수 데니엘 강. 데니엘은 다니엘의 영어식 데니엘 강. 또 요사이 한창 방송을 타고 있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네만. 잘생겼네요들. 부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위대함은 외모나 지식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잘생기고 지식에 통달한 그 위에 계시를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적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깨달음을 통하여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요.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더 오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의 그리고 꿈꾸는 계시의 사람 요셉을 더한 이름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지혜의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계시의 요한을 합한 바로 그 이름이 다니엘. 그리하여 다니엘이란 이름은 이토록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와서 풍요하게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다니엘이 되었으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이 시대 부모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유명한 책자가 나왔었어요. 젊었을 적에 서울대 수석 졸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오라는 데가 많으나 총신대 신대원을 갔던 김동환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의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보았더니 재능은 있지만 비전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 숨겨진 젊은이들을 찾아서 일깨우기를 원하는 것이 다니엘 학습법이더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듯이 젊은이들도 목표를 세워서 시간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영성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학습에 성공하게 하는 방식이 다니엘 학습법, 기도와 함께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영성을 닦아서 건강한 지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교육을 시키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처음부터 좋은 조건 아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 왕국 여호야김 왕 3년, 서기로 따지면 BC 605년입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죠. 그래서 성전의 그릇들을 전부 노략질해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갈 때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뭘 생각했느냐면
점령지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 중에서 출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궁전에서 3년간 강훈련을 시켜요. 왜? 친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과 바벨론의 사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친바벨론의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잡아간 가운데 다니엘도 그렇게 잡혀간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봉독한 그 앞머리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잠깐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특별 대우를 받았네요. 포로 소년들이 특별 대우를 받았네요. 자, 자칫하면 이 대우에 취하여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고국을 잊어버리고 침략자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건 속에 들어갔네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파악하기에는 소년들이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다니엘이 몇 살쯤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을까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또 하나의 의문점인데 아마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이 거의 비슷한 나이였다고 봅니다. 에스겔은 정확히 나이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에스겔로 생각해서 BC 605년을 계산하자면 다니엘의 나이는 약 17살쯤 되지 않았을까? 지금의 고등학생 정도예요. 잡혀갔다. 비록 어리지만 총명했던 이 소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나아갈 길을 굳게 세우는 그러한 젊은 소년이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이 어린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정신을 깨끗이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간 것은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믿음 속에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 소년을 이렇게 잘 대우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을 바꾸어 놓으려는 계획이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서 내 영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을 바치기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보세요. 먼저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일제시대에 사셨던 분들 창씨 개명을 해버리더라. 너희 이제 일본인으로 살아라 이러면서 우리 정신 개조하기 위하여 이름 바꾸는 거. 다니엘이 이걸 하더라.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다니엘이란 이름 대신에 벨드사살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는 이름 뜻인데 여기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은 이방의 우상입니다. 이방의 우상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 이름이 된 것하고 같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마침 그의 곁에는 신앙 깊은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름도 모두 바뀌었어요. 하나냐라는 친구, 하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는 뜻인데 태양의 영감이란 뜻의 사드락이라고 하나냐의 이름을 바꿨고, 미사엘이라는 친구는 메삭으로 바뀌었고, 아사랴라는 친구는 아벤느고, 이렇게 다 강제 개명을 시켰습니다. 네 소년은 이 사건을 당하면서 우리 영을 잃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신을
굳건히 하자 하는 다짐을 더 깊게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름 바꾸더니 이 사람들이 호화로운 식사를 주고요, 포도주, 술을 주어서 호화로운 식사와 술에 빠지게 했다. 이들은 생각합니다. 먹는 것은 좋지만 정신을 더럽히면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다니엘 1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하였는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했다는 말은 굳게 마음 먹었단 말입니다. 뜻을 세웠어요. 먹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영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끼니 맞아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환락에 빠지게 돼서 겸손과 감사를 망각하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궁에서는 음식을 마련할 때 사람들이 먹기 전에 그것을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는 것은 바룩 신이 먹는 그분이 내려주신 은혜다, 이렇게 주입을 시킨 것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소년들에게 이런 음식으로 취하게 하면서 그들의 영을 마비시키는 준비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게 3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3년 과정으로 이렇게 먹이고 가르쳐서 완전한 바벨론 지식인을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을 거부하고 깨끗한 채식을 원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환관장하고 감독은 이들이 저항하는 것에 화가 났어요. 그러나 기간이 지나면 왕 앞에 세워야 하므로 이들은 얼굴이 초췌해질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제발 좀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화는 났지만. 그래서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과 물만 먹게 하여도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전혀 뒤지지 않을 건강을 우리가 가졌다. 그랬더니 비교해 보기로 했다고요. 열흘 후에 이들의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살결이 윤택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점을 인정해서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을 깨끗이 하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 깨끗하겠다 하고 다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호사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기의 이름과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영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녀들의 영을 침탈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신이, 내 자녀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함부로 세상의 것 먹고 마시고 취하기를 좋아하지 않는지,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을 깨끗이 하고 다음에는 최선의 노력으로 학문과 인격을 닦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학문과 인격을 둬야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므로 가장 양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학문이 높아져서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외국의 자료들을 다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이 따랐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고 학문에도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그곳에서 뒤따라가기도 어려웠을 텐데 여러 종류의 책들을 다 익히고 깨쳤다고 하니 밤잠을 멀리하고 노력한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공부하는 한편으로 인격을 함양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 학습법을 보니까 영성 실력 플러스 인격이에요. 그게 다니엘 학습법의 핵심이에요. 영성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요. 거기에 인격이 더해져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격이 무너진 사람의 영성이나 학문은 껍데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인격을.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발탁할 때도 겸손했고 자기의 생활 태도를 잘 지켜냈습니다. 친구들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저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했지만 의연하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양심과 인격을 닦았습니다. 젊어서부터 왕의 인정을 받아서 지위가 높아지고 학문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면 자연히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겸손하여 교만하지 않고 도덕성을 지켜갔다. 이후에 다리오 왕이 바벨론 후에 새 나라를 세웠는데 그 새 왕조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다니엘이 뽑힙니다. 그때에 총리로 임명하니까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서 다니엘을 총리직에서 몰아내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빗발쳤다 하는 것이죠. 뒤에 다니엘 6장, 벌써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니엘 6장 4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른 총리들과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요즘 쓰는 말로 고친다면 출신도 보잘것없는, 포로로 저 속국에서 잡혀온 보잘것없는 흙수저가 총리는 무슨 총리야 이러면서 뒤를 전부 조사하는 거죠. 수사권을 앞세워서 요새 같으면 압수수색 검증을 막 한 거죠. 강제 수사로 기소할 방침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만큼한 흠만 있었더라면 꼼짝없이 기소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다니엘은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 흠이 없도록 양심적으로 자기 관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인은 육신의 생활에도 허물이 없게 양심과 도덕성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청문회가 열릴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문회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입법 청문회, 조사 청문회, 인사 청문회가 있는데 입법이나 조사는 요새는 별로 안 하고 인사 청문회, 주로 공직 후보자의 적임성, 적당한가 이걸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인데 주로 도덕성에 집중하죠. 청문회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히어링, 듣는다 그 말입니다. 듣기라는 말인데 우리는 이 청문 대상자의 진술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 인생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서 내 삶이 부끄러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듣는 시간입니다. 위장전입,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들을 했겠죠. 이게 밝혀집니다. 음주운전, 이거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은 세상 사람은 그게 많아요. 이해충돌, 학문하는 사람은 연구윤리 위반, 양심과 도덕성의 기본이 부족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땐가 제가 청문회를 보고 있었더니 제 아내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저기 있다면 무엇으로 지적을 받았을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질문을 하다니.
저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도 나올 수 있겠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그것도 나올 수 있겠다. 대답을 못하고 얼른 생각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 나를 세워놓으면 내가 괴수일 거야. 우리 청문회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세상의 청문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에만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Judgment seat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seat, 그 자리. 심판대라고 번역했습니다. 거기 상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계시는 흰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고 우리는 자기의 행위대로 그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로마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행위로 최선을 다한 사람 다니엘처럼 바로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사람과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사람이 구별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깨끗이 하고 양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왔습니다. 그 은총이 지혜와 더불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비전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 비전과 꿈을 계시할 능력을 주신 까닭은 당시의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이른바 점성술 전문가였어요. 바벨론에. 성경에서는 그들을 계속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 이렇게 부릅니다.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문제를 점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무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점성술사들이었어요. 그들과 구별되게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참된 지혜를 분별하고 꿈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찰할 일꾼을 찾으시고 다니엘이 이 은총을 받아서 지혜와 비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뿐만 아니라 영적 통찰력, 신앙의 비전이 생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읽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3년 훈련 기간 중에 2년째 느부갓네살 왕이 신비한 꿈을 꾸고 나서 크게 번민합니다. 왕은 바벨론 땅의 지혜자들에게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기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꾼 꿈까지 재현을 시키고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 사람이 있겠어요? 다니엘은 근위 대장에게 왕 면담을 요청하고 믿음의 새 친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2절을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깊고 은밀한 일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지혜가 빛으로 인식돼서 하나님의 섭리인 이 빛을 따라서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계시를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장을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만 왕이 꾼 꿈, 다니엘이 말합니다. 무서운 신상이 등장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그 아래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돌이 나와서 이 우상을 부서뜨리는데 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을 지금 우리 개정판 성경 이전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뜨인 돌. 뜨인 돌이라는 것은 공중에 솟구쳐 있는 돌, 누가 손대지 않는 돌, 그걸 말합니다.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나라들이 일어나고 멸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며, 이 뜨인 돌로서 그들을 깨부수는 것은 메시아의 힘, 메시아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같은 바벨론의 시대가 나중에 은같이 페르시아 시대,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의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 이 로마가 우상이며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은 그때 오실 메시아, 역사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먼저 영을 깨끗이 하고 내 삶에 양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모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인물 다니엘은 그것으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지혜와 신앙을 겸비한 인물, 이 믿음을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와 신앙을 겸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니엘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답답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감사하여 우리도 비전을 갖고 미래를 보는 통찰력,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보좌 앞에 나설 그러한 비전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다가 주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을 읽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참으로 아름답고 고운 이 세상의 용모와 지혜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비전을 모두 새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9장을 부르시고 마지막 절에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